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에 함께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이전보다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도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도 더욱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스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병이어입니다. 제목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친숙한 대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 단어만 제목만 이렇게 봐도 그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보리떡 5개라고 했어요. 보리떡. 오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떡 5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표적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보면 9장 7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분봉왕 헤롯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이적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첫째 날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째 날. 7색깔 무지개 언약 측면으로 보면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바로 위에까지는 7째 날까지 다 완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다시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어디에 속할까? 7절, 8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소문으로 들은 거죠. 그럼 헤롯에게 있어서는 살아난 것을 자기가 목격하면 자기도 살아나는 거예요. 헤롯 왕, 이 분봉 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헤롯 왕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죠. 세상 임금 헤롯 왕이 사실은 구원받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봉 왕 헤롯이 잠깐 여기에 언급되지만 사실은 헤롯 왕, 그 다음에 무리, 그 다음에 제자, 선지자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오늘 말씀 끝에가 일곱째 날이에요. 그때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광주리에 그 떡을 12광주리에 담아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12광주리가 뭐겠어요? 아들 됐다라는 뜻이죠. 아들.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 그러니까 헤롯 왕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려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언약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럼 둘째 날은 어디냐? 9절을 보시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둘째 날은 꼭 죽인 이야기가 나와. 죽었다라는 이야기. 자기가 목을 베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요한을.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헤롯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10절, 11절. 10절은 뭐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기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 무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 고칠 자를 고쳤다. 살아났잖아요. 이게 살아남이에요. 셋째 날. 자, 넷째 날은 뭘까요? 12절, 13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이 뭐예요? 광야죠. 네. 넷째 날은 광야의 삶이에요. 여기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그 무리들을 두루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광야에서 먹을 걸 찾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야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먹을 걸 먹으면 찾으면 광야의 삶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줘. 그랬더니 우리들이 줄 수 있는 것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랬다죠. 그 의미가 뭘까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걸로 축사하고 나눠주잖아요. 누구에게 줘요 그걸? 제자들에게 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준 것을 받아가지고 무리들에게 주죠. 이것이 아직은 안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아직 안 줬잖아요. 제자들이 아직 못 받았다 이거죠. 이 광야의 삶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13절은 광야. 넷째 날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14, 15절은 다섯째 날.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이건 뭐네요? 5,000명씩 되는 것을 때를 지어서 앉혔단 말이에요. 앉혀진 것 자체가 뭐냐면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뭐냐?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누어 줬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7째 날은 뭐예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드디어 제자가 됐어요.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이 된 거죠. 이 변천 과정을 아시겠죠? 우리도 이런 과정을 다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런 말들은 굉장히 유치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걸로 따지고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그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 너희들의 아들은 아들이다. 그렇지만 안식에 이르기를 힘써라. 안식이 뭐예요? 7째 날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라. 그래야 진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생명 얻으면 끝나는 걸로만 생각을 해. 가만히 보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7째 날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거죠. 안식이. 이제 7절부터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테트라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4분의 1 영주, 4분의 1 땅을 다스리는 영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유대 땅이라고 하는 지역을 4분을 해서 그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왕의 왕, 이것이 분봉왕이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럼 왜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까요? 왜 4분의 1 영주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여기다가 쓸까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땅은, 땅도 2가지죠. 처음 땅과 새하늘 할 때 새하늘 새땅 이런 거 있잖아요. 옛 땅, 옛 하늘, 새하늘, 새땅. 땅은 똑같아요. 땅은 땅인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나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마음 땅. 나라고 하는 마음 땅이 있는데 이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그걸 땅이라고 그래요. 동서남북. 그래서 4분의 1 영주 이런 의미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나라고 하는 땅, 처음 마음이, 처음에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 생각이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측면으로 보면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죠. 이게 헤롯 분봉왕이라는 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면 세상 임금인 바로 나예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새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땅은 변함이 없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거기서 살고 있느냐? 누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죠. 분봉왕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데, 이게 네 왕이, 분봉왕 네 명의 왕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봉왕이 그 대표로, 여기서 대표 인물로 나온 겁니다. 분봉왕이 이제
바뀌면 그 땅은 그리스도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 각자의 이야기예요. 그럼 헤롯은 뭐냐?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영웅. 분봉왕 헤롯 영웅이라 이거죠. 내가 나의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내가 나의 세상 임금이었는데 그 세상 임금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어떻게요? 나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세상 임금으로는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임금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이 헤롯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헤롯이 여기 또 등장하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여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 여우 같은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소위 말해서 3일길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가 있는데 처음에는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라 이거죠. 그렇게 전하라 헤롯에게.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첫째 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그런데 죽는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자기 죽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죽음으로 완성을 하시겠다. 저 헤롯이라고 하는 여우에게 내 말을 전해주라.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요? 그 이면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헤롯에게 이렇게 전해라 했는데 왜 그렇게 전해라고 했을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게 없다. 여기 여우가 나오죠. 여우. 헤롯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우도 굴이 있어요. 새도 거처가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있다면 그게 거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우는 거처가 뭐냐면 자기 몸이 거처예요. 자기 머리가 거처예요. 헤롯이 거처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머리, 자기 머리. 우리도 거처가 있다면 내 생각이 거처잖아요. 내 머리가 거처죠? 다 거처가 있다라니까? 그런데 여우야. 아직은 여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죽어서 내 머리가 목베임을 당하면 내 머리가 어디로 갈 건데 그 어디로 가는지 아니? 네 여우한테 갈 거야. 그런 뜻이라고요. 나라고 하는 여우인데 내가 여우인데 나는 머리가 있어요.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나의 머리로 얹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헤롯에게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좀 기다려봐.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하면 내 머리가 네 머리가 될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여우야, 이제 네가 여우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차원이 될 거야.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그건 뜻은 뭐예요? 여우의 머리가 예수님과 함께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로 얹혀졌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될 때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멘 해야죠. 아직은 자신이 없으신가 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세상 임금이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세상 임금 여우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냐면 세상 임금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로 오셨냐면 여우로 오신 거예요. 누구로 오셨냐면 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뱀 같은 우리들, 여우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것이 그분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죽었다. 나와 함께 죽었다. 7절을 다시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7절이 첫째 날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으로 보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그러니까 분봉왕이 이 모든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들은 것과도 같은 차원이에요. 그럼 애굽에서 뭘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뭘 보고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죠. 몇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을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다 들었다 이거예요. 다 들었어. 들었는데 심히 당황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했어. 심히. 근데 왜 심히 당황을 했을까요? 일단 문맥상으로 보면 헤롯 대왕이 이 말을 다 들었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죠. 이 모든 사건들, 이적과 표적들, 주님이 하신 말씀들, 이 모든 것을 들었다 이거죠. 그것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들은 것과도 같은 차원이에요. 그랬는데 당황했어요. 그 당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을 때 당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왜 당황했는 걸 일단 한번 보자고요. 헤롯 왕이, 분봉 왕이 왜 당황했을까? 여기 스토리상에서요 보면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당황을 했습니다. 요한이 살아났다.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요한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왜 당황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왜 당황을 했을까요? 자기가 죽였거든요. 자기가 죽였는데 요한과 똑같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당황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면 어떻길래? 살아나면은 헤롯 왕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요한이 자기에게 와서 해칠까봐? 자기를 해칠까봐? 자기는 왕인데, 자기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왜 당황을 하냐 이거죠.
살아났으면 살아났지. 왜 당황을 할까요? 살아나서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워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왕인데 그러면 정말 살아났는지 안 왔는지를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다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보내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를 해칠까 봐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당황했다면 왕이니까 못 오도록 경계를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경계령을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보초를 강화한다든지. 그런데 문맥을 아무리 봐도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세례 그 분봉왕이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벌벌 떠는구나. 밤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해칠까 봐 벌벌 떠는구나. 그런 얘기겠구나. 그런 말씀들이 아니다 이거죠. 9절을 보면은요,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살아났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차원을 아직 모르겠죠.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가 살아났다, 이런 소문을 들었으니 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헤롯이 당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9절로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뭐냐면은 그 사람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당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당황했다고 하는 차원과도 같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거기서 잘 살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들은 띠를 띄우고 급히 떠나라고 그랬죠. 여기를 떠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따라요. 그렇죠? 표적이 따르고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착착 되어지죠. 그러면 이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대로 살면. 그러니까 주님한테 기도하면 착착 들어주고 표적 보면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떠나야 돼. 떠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 볼 것이 있다 이거예요. 더 볼 것이 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차원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세례 요한의 차원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사실상 이면적인 말씀으로 보면 당황한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또한 요한과 비슷한 어떤 선지자가 살아나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하나 어떤 선지자가 있구나. 나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구나. 물세례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불세례가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그랬죠. 이건 진리를 안 거예요. 헤롯 왕이 진리를 알았다 이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이제는 당황한 거예요. 왜? 예수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차원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처음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언제 받는 거지? 40일 기도를 해야 되나? 작정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물세례 차원에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런 표적 세대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크고 놀라운 이적들을 봐왔잖니? 그런데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은 내가 안 줬거든. 이런 말씀하셔요. 깨닫는 마음. 표적은 보고 날마다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깨닫는 마음은 안 줬다 이거예요. 언제 주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널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깨닫는 은혜를 주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다 모르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안주하는 겁니다. 안주. 난 보았네, 나는 경험했네, 이걸로 끝나려고 그래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7절 끝에 보면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8절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이 세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물 세례를 주는 자, 물 세례를 주는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런데 새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새 선지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옛 선지자에 속하는 거예요. 옛 선지자. 옛 선지자는 물 세례를 주는 자. 그러면 새 선지자가 필요한데 그분은 그리스도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났다, 뭐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윤회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윤회설. 정말 엘리야가 살아서 세례 요한이 된 건가요? 사람이 똑같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물세례를 주는 자였다면 세례 요한도 물세례를 베푸는 자로 등장을 했다 이런 의미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됐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됐다 이런 말씀도 아니잖아요. 윤회설 같은 것은 하지도 마시고 믿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간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윤회설을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단 한 번도 똑같은 얼굴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얼굴은 틀리죠.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만들 수가 있을까 해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아무 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만들 그 소재가 이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돌린다 이거죠. 죽은 사람 갔다가 수천 년 후에는 다시 돌린대. 이게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윤회설 같은 것은 믿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시고. 보이는 세계는요 엄청납니다. 보이는 세계는 가도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은하계가 있죠. 은하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은하계가 은하계 중에 가장 먼 별을 가려면은 수억 광년이라고 하죠. 광년. 광년이 뭐예요? 1초에 빛이 가는 거리가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이에요. 빛이 1초 동안 몇 킬로 갑니까? 예? 7바퀴 반. 키로수로 말하면. 뭐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 아니니까. 약 30만 킬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빛이 8분 16초 걸린대요. 8분 16초. 지금 내가 태양을 딱 보고 있죠? 요 태양이 지금 있는 태양이 8분 16초 전에 있던 자리예요. 내가 보고 있는 태양이. 근데 사실은 더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빛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걸 수억 광년 가도 못 가는 그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이. 그런데 이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세봤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 보이는 세계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어딘가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우주를 통해서. 그래서 저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대단하지. 이런 말들을 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꽃 하나를 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보제로 주신 것이지, 보이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고요. 그림자를 보고 놀래 낮아빠지잖아요, 사람은. 근데 정말 깨닫는 마음으로 오신 그 하나님, 깨닫는 마음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놀라 낮아빠지는 것 정도가 아니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허하니까 밖으로 튀는 거 아니에요.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여담인데요. 뭐 우주 이야기하고 막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것처럼 이 보이는 세계 가지고 자꾸 떠들어대는 거 있죠. 심오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왜 우주를 탐험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그럴듯하게. 그런 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신상에 이롭습니다. 자, 9절 보시면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자로 왔죠. 광야를 외치는 자로 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임무가 끝난 것이죠. 그러면 헤롯 왕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헤롯 왕에게는 세례 요한의
직무가 끝났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네. 다시 말해서 헤롯이 요한의 목을 뱉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헤롯을 잡아 죽였으니 죄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의무를 헤롯에게 다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헤롯에게는 물세례를 끝났다. 헤롯이 물세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마치고 헤롯은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홍해를 건넌 것과도 같은 의미예요. 헤롯은 홍해를 건넌 것과도 같은 것이다. 물세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홍해 물세례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의 목적이 무언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물세례라고 있잖아요. 물세례. 근데 물세례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물세례. 자꾸 물세례 하는데 물세례가 뭐예요? 물세례는 홍해를 걷는 것과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홍해를 걷는 것은 죽음이죠.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죽음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 이것이 홍해를 걷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죽음과 이 죽음이 물세례예요. 물세례. 자, 그러면 예수와 합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는 예수가 빠져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게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두 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종류.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여기는 좀 펴 보시겠어요? 잠깐.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진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술렁술렁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으라 이거죠. 정확하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 건넌 사건을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모세는 또 어떤 차원의 사람인가? 아까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모세와 함께 속해서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예수, 모세, 세례 요한, 엘리야, 이게 뭐예요?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누구 거기서 등장했죠? 모세, 엘리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 안 나와요. 그러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고 했으니까 엘리야 하면 벌써 세례 요한도 거기 포함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구 계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는 뭐예요? 하나죠. 하나인데 뭘 주는 사람이에요? 물세례를 주는 사람. 물세례로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그렇게 한 번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두 번째 죽어야 돼요. 불세례, 요단강 건너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물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면 광야에서 먹은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였죠? 거기서 먹은 음료가 뭐였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이었죠. 샘물이었죠. 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모세에게 속하였다, 엘리야의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 예수님의 세례, 이런 것들이 물세례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거예요.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거였어요. 같은 거였었는데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는 첫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요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누구들입니까? 1세대잖아요. 1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됩니까? 이 말씀으로 말하면 구원이 취소됐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래요? 애굽에서 기껏 빼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음료를 다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다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음료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리를 먹고 살았어요. 복음을 먹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다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될까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셔. 그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말씀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했겠지. 그렇게 하실래요? 대충 넘어가실래요? 지금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꼭 알기를 원한다 이거. 꼭 알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5절 다시 보세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그랬죠. 이 다수가 문제입니다. 다수라고 하니까는 그 불평하고 거역하고 하는 어떤 무리들, 그런 사람들을 딱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그게. 다수는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은 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쪽 이런 뜻이에요. 큰 쪽, 많은 쪽.
마치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에서는 어느 쪽이에요? 큰 쪽. 그걸 다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다수. 큰 쪽, 많은 쪽. 장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장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장자 쪽에 있는 겉사람, 이런 뜻이에요. 큰 쪽에 해당되는 겉사람은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 겉사람은 폐기 처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작은 쪽, 야곱, 속사람만 내가 건져간다.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큰 그림으로 1세대가 죽고 2세대만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과 구원받는 백성이 항상 나눠지는구나, 이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과 구원받는 백성이 나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백성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거기는 거론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에서 겉사람을 내가 분명히 패하겠다. 이 의지를 여기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물세례 측면은 뭐냐면 겉사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겉사람에 대한 심판.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세는 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있죠, 율법. 근데 율법이 사실 주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돌판에 쓰여지는 그때부터죠.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가입된 율법이에요. 가입된 율법.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주기 전에 이미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부터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먹고 못 먹었잖아요. 써서. 그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걸 먹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의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해요. 거기서 율법을 주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시내산에서 준 율법은 가입된 거예요. 중간에 가입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율법이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면 그냥 율법 아래에 태어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을 때는 말씀으로 인도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그때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물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신으로부터 빼온 거지요. 그렇죠? 애굽 왕 바로의 그 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거기서 빼낸 거잖아요. 무거운 짐 속에서 빼냈잖아요. 요게 1차적인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요게. 그런데 요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그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먹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겉에만, 너희들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릇을 겉에만 깨끗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속을 깨끗하게 해야 겉도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러죠. 물세례는 뭐냐면 겉만 닦은 거예요. 겉만. 쉽게 말하면 겉만. 율법에서 예를 들면은 너희들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마. 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마. 첫 번째 계명이었잖아요. 그것을 문자대로 알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물세례는 표면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대가 뭐냐면 물세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했잖아요. 회개를 했는데 무엇까지 회개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빨면서 젖을 물었대요. 그것까지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물세례예요. 그게 물세례. 그 윤리 도덕적인 그 잣대가 있죠. 기준이 있죠. 율법이 다 그런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겉의 것을 우리를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 그럼 안 하면은 죄가 아닌 줄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 그게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오늘 말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 많은 쪽, 큰 쪽. 그게 뭐예요? 나의 겉사람이죠. 이 겉사람을 광야에서는 뭘 하느냐면은 겉사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겉사람을 멸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 겉사람을 멸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은 사실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니까는 하나님 말고 다른 형상을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범죄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다시.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셔서. 너희들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지. 근데 내가 다시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가라. 욕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겉으로 준 것을 너희들은 속았다 이거예요. 옛사람에게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 이거죠. 잘못 들었다. 그 잘못 듣고 있는 겉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게 낡아지게 폐해버리겠다. 그걸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기 육체로 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육체의 법, 겉으로 나타난 그 법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시켜 줄게. 이것이 뭐예요? 광야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물세례가 뭔지 좀 윤곽이 잡히나요? 자, 그러면 몇 절까지 했죠? 9절. 요것을 이제 조금 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시내산의 율법이에요. 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거. 그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이 뭐냐면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못 알아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항상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들이 진짜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더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시내산의 율법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더하여 줘. 법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인이 맞지?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게 누구일까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중보자로 있었잖아요. 모세. 근데 이 율법은 누가 오기까지입니까? 그렇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기까지는 그 율법 아래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찾지 마시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맞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상 어떤 존재로 오셨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여자에게 낳다라고 하는 것은 씨 없는 여자, 율법, 그 율법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태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은 율법, 겉으로는 율법인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예요. 죄의 모양은 있는데 죄는 없으셔요. 그분은. 그분만 그래요. 그분만.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건 다시 요약을 하면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2번 세례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죽는 겁니다. 2번 죽는다는 의미는 2번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긴 겁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한 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처음에는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진짜 알기를 원한다. 진짜. 9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한다라는 것은 물세례를 받은 헤롯이 누구를 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봐야 이 사람도 불세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그 19절을 좀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이런 뜻이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내가 죽었다. 왜 그러냐면 그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말씀이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여기를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장 19절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면 20절 이 초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19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19절에. 이게 19절이에요. 20절이 아니라. 그런데 왜 20절로 띄어서 이쪽에다 붙여 놓았을까요? 19절에다가 붙어 있으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20절로 편입을 시켰는데 사실은 19절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크리스토 쉰의 스타우로 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다음에 쉰의 스타우로 마이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런 뜻이에요. 쉰의 스타우로 마이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리스도가 붙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19절에 붙어 있다고요. 19절 끝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 19절을 잘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다른 부분은 전혀 이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딱 하나만,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아세요? 공동 번역. 공동 번역은 그 천주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이 쓰려고. 그때가 1977년이었는데 1995년 개정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개정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만 쓰고 있냐면 천주교하고 성공회, 그 다음에 정교회만 쓰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근데 이 공동 번역이 다 잘 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공동 번역은 약간 풀어서 쓴 거예요. 풀어서 쓴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는 이 부분은 잘했어요. 이 부분은 감사하게도.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이 19절 있잖아요. 19절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이게 19절이라고. 19절. 그럼 20절은 뭐냐면은 그런즉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19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나는 벗어났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19절에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20절을 편입을 시켜버렸다고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못 박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거꾸로 생각한 거 참 많아요. 엄청 속은 거 많습니다. 성경은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진리로 말씀한 것 같은데 그걸 뒤집으면 진리예요. 니고데모가 형편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엄마 모태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합니까? 초등학생도 못 하잖아요, 그런 건. 근데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세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근데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죄인이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역설적인 게 참 많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의롭게 되어야 돼. 예? 나는 의로워야 돼.
착해야 돼, 의로해야 돼. 여기에 붙잡혀 있죠. 절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나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 이제 알았니? 이제 알았어? 지금까지 혈기 내고 사는 건 너 몰라서 그랬던 거야. 이제 알았으면 이제 그가 그치게 될걸? 모르니까 혈기도 생기는 것이고, 모르니까 짜증도 생기는 것이고, 모르니까 정죄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정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보지 마시고 19절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율법에 의해서 죽은 거, 율법과 함께 내가 목다람에 죽은 거,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랬죠. 내가.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라고 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라고만 할까요? 여기서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안 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까요? 내가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맞는데 그 못 박힌 예수님이 이제 나로 보는 거예요. 나와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나는 예수란 말이에요. 나는 비진리죠.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것과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기뻐하는 것과 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만 죽을까요? 네? 기뻐하지 않는 나만 죽을 거 아닙니까? 기뻐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금이라면 금에 붙어있는 불순물이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불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타버리잖아요. 이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불이에요. 불. 언약의 기둥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불순물을 태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불순물, 나, 율법, 껍데기는 다 타고 무엇만 남아요? 알맹이만, 금만 싹 남죠.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만들려면 쇠를 이렇게 담금질 하잖아요. 그래서 다 태우고 강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다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태우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옛날에 보면 개 잡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가마니를 씌우더라고. 그래서 나무에다 다름해요. 그래서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마니와 함께 털이 다 타요. 응? 옛날에 그렇게 잡은 경험은 없고요. 그냥 봤어요. 그냥 봤어. 근데 다 꼬실린 것이 이제 완전치 못해가지고 풀어놨더니 얘가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네방네 막 뛰어다니겠죠. 불이 붙은 채로. 이게 뭐냐면 열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병에 걸리면 동네방네 휘짓고 다닙니다. 가지고 막 여기저기 불을 붙여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는 온전하게 죽자. 확실하게 죽자. 자, 10절로 갑니다. 오늘 큰일 났네, 이거.
자,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벳세다는 뭐냐면요, 고기잡이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부의 집이에요, 어부의 집. 벳세다의 고을 하니까는 뭐냐면, 고을은 이제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근데 고기 잡는 집, 고기잡이의 집, 그러니까 고기 잡는 성전, 우리 마음 성전이겠죠? 우리 마음 성전. 왜 이 고기잡이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계실까? 이건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했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부였잖아요. 무엇을 잡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내가 너를 나중에는 무엇을 잡는 어부로 해준다 그랬어요. 사람을 낳는다. 근데 성경에서는 물고기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차원의 사람을 이제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가 오늘 나오죠?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물고기가 있고 두 번째 물고기가 있어요. 첫 번째 물고기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어부, 그 물고기라면 두 번째 물고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할 때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차원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물고기는 예수라면 두 번째 물고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물고기는 율법이라면 두 번째 물고기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응?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세다의 물고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반석 위에 이런 집을 짓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겠죠. 그 일단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 벳세다. 자,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무리가 알고 왔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알았으면 진리를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 병자가 돼. 일단은 병자. 온전치 않으니까. 광야로 나오면 일단은 병자예요. 네? 열병 걸린 자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살아났죠. 이제는 살아났어요. 셋째 날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되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날이 저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는 뭐냐면 내가 저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저녁이에요. 네? 알고 보니 내 안에 생명이 없었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비진리였네. 이것을 아는 것이 언제냐면 저녁이 된 거예요. 언제? 그러면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 고쳐지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며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제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은 저녁이 됐는데 이제 저들이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 무리들이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이런 뜻이죠. 깨닫기 시작했는데 저들이 마을과 촌으로 두루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허락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것을 찾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떡을 찾으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온전케 되는 것이죠.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신으로 혼자는 안 돼요. 자, 그러면 13절을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사도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거예요.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주어, 먹을 것을 주어. 쟤네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한 떡과 음료를 줘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이 나눠주라 그러니까 아유 우리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1차적으로 너무 작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하다. 저 5,000명 이상 되는 저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양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야 된다 이거죠.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영적 진리 차원으로 일단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을 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아직 이걸 복음으로 만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어. 근데 이것을 잘 요리해서 줄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어. 그럼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의미, 떡 5개라는 의미가 일단 이거예요. 떡은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풀어 오른 빵 뭐 이런 뜻이에요. 부풀어 오른 빵, 떡. 떡을 찌면 이렇게 부풀지요. 그 부푼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 쉽게 말해서 떡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누룩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아직 부풀러 있는 그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떡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 또는 광야에서 먹은 만나 또는 진리,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모세오경.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 이 성경책이 뭐냐면 떡 5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표면으로 가지고 있는 거. 부풀어 오른 채로 가지고 있는 거. 누룩이 있는 채. 누룩이 있는 채는 뭐냐면 표면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면으로. 문자대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떡 5개는 뭐냐면 성경 66권인데 모세오경인데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이거 표면으로밖에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되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떡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설병이라고도 합니다. 진설병이 뭐냐면 이렇게 나열해 놓은 떡을 의미해요. 나열해 놨다. 그 의미가 뭐냐면 진리는 하나잖아요. 하나. 진리는 나열할 게 없어요. 사랑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도 하나예요. 그런데 나열해 놨다. 떡을 나열해 놨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처럼 문자로 쫙 나열해 놨다 이거예요. 이게 진설병이에요.
근데 이 진설병, 나열해 놓은 성경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 딱 하나가 되는 거, 하나. 뭐가 돼요? 진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 하나만 된다, 하나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되냐면 진리, 사랑,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내 안에. 그것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아직은 떡 5개인데 이것은 뭐냐면 진설병이다 이거죠. 아직은 풀어놓은, 진을 해놓은 거예요. 아직은 다 배우지 못한 떡, 이런 뜻이에요. 그 떡을 가지고 있고, 물고기 익투스라고 그러죠? 잘 아시죠? 익투스. 이 익투스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에 해당돼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인데 아직은 뭐예요? 어리석은 그런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다 모르는 상태. 이 상태가 뭐냐면 문자대로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표면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상태로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병이의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데 7병이어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7병이요. 떡 7개라는 말씀이잖아요. 떡 7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이에요. 7병이어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생선. 이게 바뀌었죠? 물고기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1차원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면 예수 차원을 의미하고 있다면 이 7병이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진리로 완성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선은 뭐냐면 물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굽든지 뭐 찌든지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 7병이어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사건이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세례와 불세례를 여기서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면서 숯불에다가 뭘 구웠어요? 생선을 구웠다고 되어 있어요. 생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먹을 수 있는 떡과 먹을 수 있는 물고기로 만들어 주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축사를 하는 겁니다. 자, 병행 구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병행 구절. 거기를 좀 제가 잠깐 읽어 드립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 근데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비슷하니까 요한복음을 읽어 드리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격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 뭐냐면 이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8절에서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여기서는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떡. 다른 데에서는 그냥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빌립한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기 위해서 빌립아 얼마면은 떡을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뭐라 했냐면 그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떡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얘기했죠.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왜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시몬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베드로는 뭐예요? 페트로, 반석이잖아요. 반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의 뜻이 뭐예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자. 안드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몬이 잘 들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 됩니다. 근데 반석의 형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반석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형제는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 되는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벤또를 싸왔어요. 이런 뜻이잖아. 벤또. 싸왔는데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여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진리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 한 아이는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이다리온.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소년. 갓난아기가 아니고 소년. 왜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등장시키냐면 이 소년이라고 하는 차원에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이 아이 상태가 뭐냐면 영적 상태가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소년. 아직. 그러면 이 소년이 자라야 됩니까? 안 자라야 됩니까? 자라야죠.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어요? 장로까지. 장로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이게 뭐예요? 잘 들으면 반석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잘 들으면 남편이 되는 거야.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은 소년이라는 거야. 아직은 소년. 소년은 뭐예요? 아직 씨를 줄 수 없는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 영적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고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단어가 틀려요.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떡이라고 안 하고. 보리는 뭐냐면 보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거칠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보리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거친 나. 거친 나를 갈아야 돼, 갈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갈아서 드려야 되죠. 갈아서. 갈리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물고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익투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옵사리온. 옵사리온은 무엇이냐면은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생선.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생선, 먹을 수 있는 생선, 옵사리온을 이렇게 쓰는 이유.
어디서는 익투스라고 그러고 그냥 물고기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같은 사건인데도 생선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세례나 불세례나 세례는 같은 것인데 이런 거예요. 같은 것인데 너희들이 처음에는 물세례 차원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 너희들이 처음에는 물고기 상태밖에는 몰라. 근데 나중에는 불세례로 가고 나중에는 옵사리온, 생선으로 되는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항상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우리의 차원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고기, 어떤 사람에게는 생선의 말씀으로 들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처음에는 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귀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들리다가 귀가 있으면 그때는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 14절로 갑니다. 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50명씩 분리를 해서 앉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숫자, 5,000명 엄청 많은 인원이구나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실제 있는 사건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5,000명 아니 4,999명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5,001명이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잘못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는 실제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숫자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남자가 그랬습니다. 남자만이에요. 남자는 씨가 진 자잖아요. 네? 생명이 된 자가 5,000명이다 이거예요. 5,000명이다. 5,000명. 펜타키스, 킬리오이. 펜타키스가 5,000이에요. 5,000이 아니라 킬리오이가 5,000이고 펜타키스는 5번이라는 뜻이에요. 5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1,000으로 5번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우리 이야기라고 그랬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말씀이 있죠.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1,000이라고 하는 하늘적인 그 말씀으로 5번 변한 거예요. 5번. 그게 5,000이에요. 5,000.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1,000이 5번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전에는 1,000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5번. 5번 맞아야 완성이에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5번을 맞은 겁니다. 누구한테?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내가 보내실 그 성령이 가면 너희를 책망할 거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왜? 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3가지 책망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5번 한다는 거예요. 5번.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고 그랬죠?
근데 왜 하나 가만매를 맞았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40대까지는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40대까지 때리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왜 40에서 하나를 감할까요? 그 하나 맞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를 맞아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달은 5마디. 이게 뭐예요? 5천이라는 거예요. 5천. 깨달은 5마디. 모세 오경을 하늘적 측면, 영으로 깨닫게 된 것. 문자,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율법에서 영적 다스림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바뀌어지면, 깨달아지면 이것이 뭐냐면 깨달은 5마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은 뭐겠어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죠.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들. 이것이 1만 마디 방언이 되겠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5천 명 또는 50명씩 앉는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깨달은 5마디.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 말씀. 자, 여기서 안치라고 되어 있죠. 안치라. 50명씩 안치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뭐냐면 카타클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친다. 어떻게 안치느냐면 카타클리노는 비스듬히 눕는 거예요. 비스듬히 눕게 해라.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할 때도 어떻게 누웠어요? 비스듬히 누웠잖아요. 그렇게 비스듬히 눕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눕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눕는다는 것은 뭐냐면 같이 먹는다, 같이 떡을 먹는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50명씩 따로 이렇게 앉혀 비스듬히 눕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떡을 먹을 거다. 응? 준비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함께 배우는 식탁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인생 전체가 식탁 교제예요. 주님과 함께 떡을 먹으면서 배우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먹지 않고 딴전만 피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 옛날에 밥상머리에서 딴전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야단치잖아요, 야단.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준대요. 그러면 남자들만 그 상에서 둘러앉아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부뚜막에서 먹는데, 부뚜막에서. 그렇게 엄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선을 갖다가 아버지가 딱 먼저 먹어야 그때부터 먹을 수 있는데, 이 아들이 좀 성급했어요. 맛있는 생선을 먼저 젓가락으로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젓가락을 탁 친 거예요. 이놈! 탁 쳤어요. 그랬더니 그 생선 조각이 천장에 붙었다가 떨어졌대요. 그 상처가 몇 살까지 갔냐면 40세까지 갔대요. 40세.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젓가락으로 치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빌어먹을 놈, 애비도 없는 자식 같은 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탁 새겨져 가지고 40세까지 그 말이 자기를 운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는 항상 나는 빌어먹을 놈,
나는 안 될 놈. 이러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데 40년이 걸렸대요. 40세 이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배우는 식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자, 16절로 갑니다.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를 드디어 받아 들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었다 이거죠. 자, 이것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이죠. 떡과 물고기 2마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 66권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떡이에요.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떡을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 말씀을 하늘의 차원으로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의 말씀인데 하늘의 차원, 영적 말씀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러러 봤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블레포.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의미로 봤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그 의미로 봤다. 의미로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율로게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축사, 찬양하다 이거죠. 찬양이 뭐냐면 좋은 말을 하다. 좋은 말. 좋은 말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율법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깨닫게 되면 복음이 됩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그 축사, 이게 축사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떼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카타클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우리는 빵을 이렇게 떼어서 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가루로 부순 걸 말하는 거예요. 부쉈다. 가루로 부쉈어요. 그 떡을. 그 의미가 뭘까요? 부수다, 깨트리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서 깼죠. 이제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겉의 말을 다 부쉈다. 그것을 다 해석을 했다. 재해석을 해서 하늘적인 말씀으로 만들어서 건네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면은 한없이 또 떡이 나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축사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뭐예요? 껍데기.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용이. 네,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어줬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천국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분해를 한 거예요. 분해를 해서 일일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게 주게 하시니 이랬잖아요.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 그랬잖아요. 이게 디도미에 주었다. 디도미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도미인데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도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파라티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넘겨받은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파라티뎀이라고 하는 단어.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티뎀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제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제시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다 하잖아요. 풀어서 다 설명을 하죠.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건 못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 건데 파라티데미는 뭐냐면 앞에 놓다 또는 증명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제시하고 증명을 해드리고 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이렇게 주는 디도미, 건네주는 디도미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응? 그렇게 하니까 17절 그렇게 하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먹고 다 배불렀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인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데 먹고 배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서 이 먹는다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먹어야 배불러지지 보기만 하면 안 배불러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보면 먹어야 되죠? 그럼 먹는다는 게 뭘까요? 네? 아니, 그 심오한 진리를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역시 수요일 날 나오셔야 돼.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죽고 사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 그럼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내가 내 안에서 체득이 되어질 때 이게 먹는 거라 이거죠. 그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정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럼 먹는 자와 먹지 않은 자도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와 합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세례 불세례잖아요. 2번 죽어요. 2번. 예수와 함께 물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로 죽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예수로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다 태워져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다 태워져서 비진리는 다 나가버리고 금 같은 그 말씀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은 다 분쇄를 한 거예요. 겉은 다 분쇄를 해서 남은 조각, 진리, 남은 조각만 12 아들이죠. 12 아들. 바구니는 뭐예요? 성전. 추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를. 아들로 추수를 한 거예요. 성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수, 안식, 평강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 뜻이죠. 이제 여기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게 병행 구절인데 한 절이니까 읽어드립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끝이에요, 이가.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먹은 사람은 주님이 나눠준 그 신령한 떡을,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 어린이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많이 왔었네. 여자 어린이 빼고도 5,000명이니까 엄청 많네. 다 치면 뭐 한 몇 명 되려나? 10,000명 될지 모르겠네. 이런 정보를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랬죠. 외에. 이 단어가 문제예요. 이게 이제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그게 뭐냐면 외에라고 하는 것은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져,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 여자와 어린이 차원이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응?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이 차원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떠나서 그 차원에서 떠나서 남자와 같은 씨 가진 자로 5천 명이 됐다. 이런 뜻이라고요. 좀 이야기가 다르죠? 그렇게 보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먹은 사람은 그런데 사람이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자,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먹은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먹은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먹은 남자는 여자와 어린이 차원에서 떠나서 5천이라고 하는 차원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의미라고요. 이제 아셨겠죠? 네. 우리가 다 그런 차원의 사람, 씨가 없는 여자에서 씨를 줄 수 없는 그 소년 차원에서 이제 떨어져 벗어나서 씨 가진 남자, 장성한 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었다.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어 보이는데 이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첫째 날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째 날. 7색깔 무지개 언약 측면으로 보면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바로 위에까지는 7째 날까지 다 완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다시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어디에 속할까? 7절, 8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